반갑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제 아는 사람이 회중 앞에서 순서를 쓸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 한 2, 3주 전에 통보를 받고, 이런 일을 이제 처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그럴 때 마음에 긴장 있고 또 어떤 여러 일들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런 입장에서 저에게 이제 문의하기를,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문의는 아니지만 이렇게 일상에서 지나가는 시간 동안에 이제 한 번씩 그런 일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럴 때 제가 가면 갈수록 저의 어떤 태도나 어떤 것을 분명히 가까이서 목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더욱 제 대답은 단순합니다. 바라세요. 지금 모든 거 아시고 지도하실 그분을 더욱 바라세요.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이제 수긍하고 가다가 또 한 번 마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은 또 이제 재차 어떤 문의를 기다리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 이제 그 시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 마음에 어떤 시험이 또 있으니까 또 이제 걱정이 돼서 어떤 표현들이 이제 흘러나옵니다. 이제 그럴 때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준비보다도 전적으로 드리고 바라는 일을 더 하시라고. 지금 염려하는 그 일은 며칠 후에 있을 일이지만 지금 오늘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이 내가 바라는 분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필요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며, 이 일이 꾸준하게 성실히 됐을 때 그때 나눌 그것도 우리가 피상적으로 전하는 그 모양의 그 모습이 아니라, 결국 그게 신앙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더욱 우리가 전해야 될, 또 증거해야 될 부분이 내가 바라는 분, 내가 삶에서 먹었던 그 음료여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준비하고 또 그 필요를 깨닫고 바라는 요 일이 지금 필요함을 저는 지속적으로 더 이해하기 때문에 그분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도 잘 알고, 또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당장 어떤 걸 기대하고 염려하는 그 부분보다는 전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상태가 된다면 내가 지금 염려하는 그 일도 가볍게 이루어지는 일이 분명히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내 개인적으로 바라고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권했을 때 그분이 한 2, 3주 정도를 일상에서 바라는 가운데 또 삶에서 소소한 어떤 이 영적인 부분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 일을 생각해서 집요하게 씨름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평안 가운데 흘러가서 이제 그 당일이 됐습니다. 그 당일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제 보통은 그쪽에서 저에게 이제 그 문의를 이제 했지만 제가 이제 가면서 한번 물었습니다. 어떠냐고 그랬더니 대답이 아무 생각이 없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전혀 뭐 그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아무 생각이 없다. 오늘 발표할 어떤 시간이 내게 있는데 그때 발표할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우리가 언뜻 이 육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유 낭패겠네. 준비도 하나도 안 돼서 이런 약간의 이런 마음의 지배가 이제 요 사람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일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이 넘치고 할 말이 많은 상태, 이 상태가 안전할까요? 위험할까요? 내 마음에서 그게 이제 제시가 되면서 어떤 이해가 내가 이제 받으면서 이제 그 상대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 바라봄을 통해서 이 육체의 무가치함과 이 자아를 통해서 우리가 읽으려고 했던 지난 과거 또 내 품성의 결함들 이런 부분들의 이해를 받으면서 더욱더욱 하나님의 필요와 그 안에 감춰져야 될 그 필요를 이제 알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의 이 의미를 듣고는 수긍을 하는 거예요. 더 안정적인 그 마음으로 그 공동체에 갔고 또 그 시간이 돼서 앞에 나가서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어떤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쓰면서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의 일들을 이전보다는 더 부드럽게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의 어떤 요 체험을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제가 한 1살 때 엄마를 만난 경험을 만약에 표현하는 거 하고 그 경험을 한 2살, 3살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내가 엄마를 이해한 어떤 부분을 내 삶의 요 생애와 품성과 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달라지는 것처럼 더욱 어떤 준비가 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그때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요 믿음의 바라봄 안에서 요 성령이 분명히 그 안에 은혜를 끼치며 했기 때문에 그 심령이 하나님을 만진 자기 경험을 표현을 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경험을 말씀드리냐면은 저도 지금 이 동영상을 이 자리에 이제 요 시간을 갖는 것이 좀 한참 만입니다. 제가 가면 갈수록 제가 언급했던 이분처럼 저도 이 자리에 서면은 더욱 어떤 할 말이 예전에는 있었던 어떤 것들이 더욱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체험은 분명히 매일 매 생애마다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을 말해야 되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요 영상을 통해서 받아야 될 대상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측면에서 무엇이 그들의 목마름을 축이고 공급하고 이런 것을 제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이 영상을 통해서 받을 분들의 대상도 누군지 모르겠고 그렇지만
아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이 분명한 이해는 이 자리에 서야 될 어떤 부담을 가지게 하고, 또 이 시간에 이 시작 버튼을 눌러서 이러기까지 참 많은 바라봄의 시간. 내 마음에 지금 이 시간에 말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제 감정적인 어떤 기분에서는 그 핑계 대고 이 시간 안 쓰고 그냥 일상의 바라봄 안에서 내가 묵상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교통하고 싶은, 그러게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그렇게 유인을 받는데 또 그 일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요 세팅을 하고 요 시작을 하기까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분과의 요 경험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각자의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적으로도 어떤 분명한 필요와 또 연약한 실상들이 분명히 목격이 되고 있지만 그 일이 내 주관 하에서 내 보는 어떤 염려의 측면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더 알기 때문에 엎드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분들을 이제 더 기대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어떤 필요가 분명히 우리 앞에 제시된 이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이 말하는 것이 부담이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이 바라봄 가운데서 친히 지금 우리가 먹어야 될 그 부분의 음료를 주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를 보시고 주시고 있다는, 그리고 주실 필요가 분명히 지금 현재 우리의 필요에 있기 때문에 이 바라봄으로 나누고 때로는 그냥 흘러보내는 이런 일들은 가면 갈수록 제게 더 쉽고 즐거운 일인데, 공개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하는 이 시간은 갈수록 어렵습니다. 자신감도 없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상태가 바람직한 상태라는 그 이해가 있어서 좋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할 말이 없지만 이 시간 필요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또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니까 그걸 기대하고, 만약에 내 기우대로 할 말이 없는데 내가 고집해서 쓰고 있는 거라면은 할 말 없는 그 상태로 이 영상을 찍지 않아도 될 것이니 어떤 경우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이 전적으로 그분께 의탁드려질 때에 내가 내 자아가 나를 부추기고 이 상황을, 이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보고 좀 잘해보려고 하는 이 부추김의 충동이 없는 이 상태, 심령의 가난한 상태, 이 상태가 안전한 상태라는 거.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그 상태는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며 앙망하고 주께서 주실 어떤 것을 예민하게 기다리고 고대하는 이 상태. 저는 가면 갈수록 이런 상태 참 좋습니다. 저는 이 준비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 생각 속에서 이렇게 떠오르고 했던 어떤 말씀들, 그 말씀들을 지금 이제 생각이 이제 나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이 말씀.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나누려고 하는 소망으로 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내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이 시간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어떤
권하는 그 메시지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만일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저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사상이 무엇일까? 처음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하고 가면 갈수록 또 이 직전에 제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더욱 깊어지고 그 의미가 새로워지는데요. 그게 여기 보면은 누가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또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도 하시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이게 무엇일까? 말씀을 전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대조적인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이죠. 사람의 말. 사람의 글로 써져 있는 요 하나님의 교훈과 요 사상에 이 성경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피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단순히 그런 의미일까? 그래서 제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연결되는 말씀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제가 이 부분 가지고도 많이 씨름하고 듣고 싶어서 많이 몸부림쳤던 말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냥 이 성경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인가? 근데 요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지금은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되고 또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모든 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 있느니라. 말씀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성령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요 구두로 전파하는 우리 유튜브에서 많이 올라오는 그 영상처럼 전하는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에게 이 성경의 사상은. 요 디모데후서에서만 봐도 그렇고 예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의 이 말씀의 사상만 봐도 분명히 그렇게 전파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이 영상을 찍으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말씀 가운데는 반드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제시하는 교훈이 있는데, 책망이 있는데, 이 책망을 전해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선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가? 또 그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가? 내 개인적인 체험과 내가 하나님을 지금 그런 분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이 믿음의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그 내용이, 그 교훈이 담긴 이 말씀을 전하는데, 가르침에는 교훈이 있지만 그 가르침이 내 삶과 내 품성에 실제로 그런 능력으로 나를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지 않다면 이 전하는 기별이 아무리 아름답고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일지라도 그 안에는 그 정신에는, 그 가르침의 기별 안에는 무늬는 양의 무늬이지만 그 안에는 이리에 늑타라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멸하는, 악한 자의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외간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내 마음에 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만드신 만물에게 요 말씀으로 지으신 요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창조, 그 만드신 만물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계시하시고 요 들려주시는 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야에서 시험하여 격동하여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각 사람에게 참 빛,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 각 사람에게 복음으로써 각 육체 안에 요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신 그 복음은, 말씀이 임하신 그 육체를 쓴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일을 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셨고, 또 이 현 세대에서 살고 있는 이 육체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듣고 거절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은 반드시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 진노로서 그 순종치 아니함을 계속 비추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귀가 가렵습니다. 불편합니다. 염려스럽고 두려움이 있고, 그것을 안정시킬 수 있는 거짓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내 삶의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삶의 원칙으로 삼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 자아를 성령께 굴복되지 않는 이 욕심에 있는 마음은 그 상태에서도 구원의 안정감을 기대하는 어떤 기별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 대상을 만족시키는 기별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기에서 합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한 그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한 진리에서 돌이켜 거짓 가르침을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진리도 갖고 자기의 사욕도 이 세상에서의 만족도 얻고 그런 일은 이 음란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원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이루실 그 목적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영은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영은 허탄한 이야기, 진리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체가 없는 이 강신술사는 이 마음에 성령의 지배를 원치 않은 자들에게 실제의 예수의 음성은 저주할 자라 거절하게 하고 이 강신술사의 허탄한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걸 진리있냐 품고 가르치게 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조출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 전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면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죠. 너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정신을 차린 이유는 고난받기 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 의의 고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의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의 생애에 의존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외적 핍박이 아니라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에서 분명히 우리가 그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될 그 지점에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하고 인내함으로써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믿음의 증거를 받아야 될 일이 매일 생애마다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이 일이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치열하게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서 일어난 치열한 전쟁의 일을 생애 가운데서 듣고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의 요 일들을 하루에 각자의 요 생애의 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가치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고 무슨 일을 처리하고 이런 게 조목조목 기억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무수히 많은 어떤 것들을 했는 것 같은데 하루가 훅 지나가 버리고 어제가 마치 이 해의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요 해의 요 연말이 다가오고 어제가 마치 월요일 같은데 벌써 금요일이고 혹시 이러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이 각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세월을 허송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껴서 지혜의 일에서 실제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생애에 이루어지는 이 성령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주어지는 이 심판을 지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이 집행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그 집행심판에 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을 골로새서 1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영광의 비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복음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 요 비밀,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저는 창세 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된 자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2장 사상이나 또 사도서신 신약성경의 여기저기 그 사상들은 우리가 지금 전파해야 될 이 말씀,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 생에 지금 그리스도 내 육체 안에 임하셨고 지금 임하신 그분께서 성령을 통해서 임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분께서 실제로 그분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내가 모시고 인정하고 내 삶에서 그분 앞에 행하고 있는가? 이 시험이 지금 있습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내 생애의 왕으로서 내 마음에 모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서 내 모든 필요가 있을 때 내 모든 크고 작은 일에서 그분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요 일에서 내가 지금 있는가? 그것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내 생애에서 내 마음에 모시고 내 개인의 구주로 믿는 요 실제의 생애가 없이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요 구두로 요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라도 내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비추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태만이하고 단지 요 이론적인 교리나 가르침, 요 지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요 영상을 통해서 전하는 일, 이 일에만 주력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는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는 복음도 구속도 이 말씀이신 이 복음이 타락한 육체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생애하시고 이 육체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제 몸을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만드신 만물을 그 안에서 함께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쓴 요 인간의 개인적인 이 몸 한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얘기하죠. 우리 많은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몸. 너희는 그의 지체.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 몸,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 보이는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한 세 사람,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고 있는 요 만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그 몸 안에 내가 지금 있다면, 그걸 믿는다면 내 생애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몸은 이 머리의 명령체계에 순종하고 연합되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분명히 그러한 연합과 하나가 이루어지는 이 이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 생애와 품성의 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그리스도가 이제 자기 그 성도들에게 나타난 바 됐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계시가 됐는데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성도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 신성이신 이 말씀이 그들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드러나는 일이 있었고 이들을 통해서 기별이 이 복음이 또 믿지 않는 이방을 향해서 외쳤을 때 이 은혜의 풍성함, 사망 가운데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 육체들이 살아있는 생명의 이 말씀을 듣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회복에 참여해서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는 전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들로 하여금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이 이 비밀의 이 영광의 소망의 지극히 풍성한 것이 어떠한 것을 이방인 가운데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가르치며 권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나도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요 일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의 성령을 믿음으로 받고 교사로
내 생애의 모든 국면마다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그 지점에서 부르고 앙망하고 바라는 일을 통해서 성령의 그 진리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복하고 순응하고 이끌려 갈 때에 의가 나타나는 요 체험이 분명히 더욱더욱 있게 되는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의 품성 속에 있는 결함들,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그리스도와 조화되지 않은 그 말씀의 교훈과 사상의 원칙에 일치되지 않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은 이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요 문자적인 구두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각 심령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말씀, 말하시는 자, 말씀은 늘 말씀하여 주시죠. 이 귀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이 마음에 영에 호소하시고 두드리는 일을 하십니다.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자인가?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과 일치된 의를, 그 순종을 이루어지시도록 바라보고 바라는 가운데 사단이 제시하는 흑암의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충동에 이끌려 가지 않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며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마음이 성령의 지도로 바라는 것,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형성되고 나타내심을 기대하고 말씀만을 의존하며 사는 생애, 이 생애가 분명히 있고, 그러한 생애에 나타난 그 품성의 변화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같은 생애를 살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이웃을 취급하게 하는 그 일로서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이 구원이 각 사람의 어떤 자질이나 또 학벌이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호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하죠. 은혜. 베드로 전서 1장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말씀이신 복음이 지금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값없이 부어지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복음에 참여하는 요 은혜의 일들이 있는데,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각 사람의 은혜의 시기 동안에 복음이 내 안에, 내 생애에 온전히 형성되는 이 일에서 태만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내고 계시되는 요 능력에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이 말씀이, 그 말씀을 거절한 요 생애의 모든 기록들은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기록에 의해서 나중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우는 요 집행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그때 가서 제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악인들을 다시 재검사하고 심판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 심판의 표준이 되는 그 말씀이 각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그 말씀께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한 요 하나님의 요 감찰하심, 지도하심, 돌보심, 은혜의 무수히 많은 은혜의 일들이
지금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죠. 이 구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 전반부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외적인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마음의 일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사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요 일, 영적인 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무엇을 바라라고요? 온전히 바랄지어다. 무엇을?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 요걸 재림 때만을, 재림 때 그 영광 앞에 우리가 흠없이 기쁘게 서게 하실 그 준비를, 지금 그 심판에 대한 준비를, 요 말씀이 이 육체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집니까? 말씀과 일치되지 않은 요 본성으로 이루어진 이 육체들에게 그 말씀은, 그 책망의 기별은 거절하고 저주할 자라고 들려집니다. 근데 분명한 요 말씀은 요 두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도 같이 주시기 때문에 이 소망을, 이 약속을 붙잡고 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그 은혜를 바랄 때에 그 은혜는 그 마음을 만지고 부드럽게 하며 그 책망의 기별을 요 사랑의 기별로 요 듣게 하시면서 그 음성께 문을 열고 그 음성,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써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나로 더불어 먹으리다. 요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사단은 저주할 자, 망하게 할 자라고 우리에게 속살거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켰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호소는, 사랑의 강권하심은 우리를 위해서 이 육체에 임하시고 지금 그 영을 부어주시며 믿는 자들 안에서 새 마음, 새 영을 주시면서 이 육체에서 죽고 영으로서 살리심을 받은 요 그리스도의 이 몸에 참여하는 요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비밀은, 영광의 소망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데,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 내 안에, 내 생에, 내 품성에 형성되고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부르고 내 개인의 구주로 요 성령의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은혜는 그리스도와 하나된 이 거룩함에 참여케 하는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애의 요 은혜의 기간 동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지금 온전히 바라라. 너희가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 타락한 육체가, 죄인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죄인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이 타락한 육체에 그리스도가 쓰신 요 육체만이 아니라 아담과 아담 안에 모든 그 타락한 육체 안에 이 말씀은 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육체, 그리스도가 쓰신 그 육체가 나와 똑같은 육체인가? 똑같은 육체라고 내가 시인할 때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그 새로운 피조물로 구속의 그 말씀은 내가 믿는 바대로 나타나게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께서 쓰신 그 육체가 어떤 육체인가? 요한일서 4장의 1절도 2절, 3절 요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예수를 육체로 오신 그 예수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너희가 오리라 한 말을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세상은 저 밖의 세상이 아니라 이 육체 안에 육체를 지배하는 그 적 그리스도의 영은 끊임없이 이 자아를 이 성령께 굴복치 않은 이 육신에 있는 자들 안에서 지배를 합니다. 거짓 기만과 오류 가운데서 부절제와 식욕과 정욕을 통해서 정신을 혼미케 하면서 오류를 진리인 것처럼 진리를 오류로 혼미케 하면서 그 일을 지금 이 교회 안에서 합니다. 다시 베드로 전서 1장으로 가면은요. 요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구속을 말씀하시면서 요 사역, 아까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한 왜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은지 사람들이 자기의 사역을 좇기 위해서 이 육체 안에서 구원의 육체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요 거짓 복음에 마음을 열고 길을 열고 세상도 섬기고 영생도 내가 소유하고 요 기만에 딱 빠지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에게 그러지 말고 너희 사욕을 좇지 말고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말고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요 구원은 은혜의 이 말씀은 만드신 만물을 그 몸으로 그 교회로 각 사람의 마음의 심령에 임하신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은 심히 너희에게 가깝고 너희 마음에 있고 너희 입에 있으니 능히 이를 지킬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의 말씀을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내 생애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압니까?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어떤 체험이 있습니까? 진리를 또 전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 진리를 믿고 체험하고 전하는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삶 속의 모든 거래와 관계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처럼 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데, 이 중심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서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요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은혜로 들려지고 그것에 의해서 성령의 요 호소에 마음을 열었는지, 또 거절하고 다른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행위의 열매를 먹었는지가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내 생에서 그분의 목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마음의 일까지 드러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믿고 연구하고 전파하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내게 이해되고 인식되고 경배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로 구원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각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의 양육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성령에 의해서 요 씻음과 중생의 요 새롭게 하심에 그 은혜 안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타락한 육체 안에서도 육체 가운데 자아 속에서 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아 육체에서는 죽고 요 새 마음 안에 새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이 영의 직분을 말씀하고 계시며,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생애는 더욱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원칙인 율법,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그 율법과 조화로운 생애, 조화로운 품성이 나타나는 것.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낸 하나님의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것인데,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행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육체 가운데 임하신 분께서 육체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늘 지성소 이엄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생애와 육체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는 그분이 쓰신 육체와 똑같은 육체 가운데 있는 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머리이신 그분을 받들고 모시는 요 생애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의로운 생애를 완성시켜 주시는 것. 그 일이 매일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안에 이루어질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이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체험을 가지고 전파할 때 실제 내 삶의 모든 곳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실제로 권고하시고 보살피시는 분으로서
그 하나님을 믿는 내 신앙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거리에 있든 누구와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에 우리가 분명히 놓여 있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행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며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의 일로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은 공상적이고 교리만 다루고 그냥 믿기만 하면 얻는 그런 허망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각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지게 되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영생의 소망, 그리스도를, 말씀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이 말씀이 육체 안에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2장에서 이 충만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충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모든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교훈을, 그 원칙을, 그 영을, 그 가르침을 믿고 개인의 요 생애에 모셔드리는 자들 안에서 충만히 지배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온유와 겸손함으로 이 육체 안에서 친히 채울하시고 모든 시험을 당하신 분께서는 자기가 시험을 당하여 고난을 받았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지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그 일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누구는 조금 주고 어떤 누구는 열심히 잘 사니까 많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육체 안에 충만히 임하신 말씀에 그 풍성함은 그 은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절대 죄로부터 구원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모든 죄, 특별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건 사람의 제한도 없고 인종의 차별도 없고
학벌이나 빈부나 이런 차등이 없고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진리 그대로입니다. 이 진리를 모든 사람한테 기별로 전하면서 그 진리의 능력에서 나를 제외시키는 일이 영적인 일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그 일이 여러분 각자에게 혹시 있지는 않은지, 그 진리를 전하기 전에 그 진리가 내 삶을 지배하고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실제의 하나님의 그 신성을 내가 알고 모든 일 가운데 지금 그 신성의 능력 안에서 내가 걷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신다고 계시하시는데 내 생애에서 내 품성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체득한 요 실제의 지식이 나타나고 있는지, 내가 만약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품성에 대한 이해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 생애에서 내가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모시고 생각하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또 엎드리고 구하는 요 일이 귀찮은 일이거나 아니면 깜박깜박 잊어버리는 일이거나 두렵고 괴로운 일이거나 이런 일이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나타내리라. 말씀의 능력, 신성의 능력을, 말씀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부활을 모든 생애 가운데서 내가 바라고 구하는 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성이 어떻다라는 거, 그 품성 앞에 비춰진 내 품성의 결함들을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요 실제 일을 통해서 그 교육이 일어납니다. 나야 합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면,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일이 내 생애와 내 품성의 결함을 통해서 아는 일이 있다면 성령을 통해서 요 진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이 육체 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성령의 일이 실제로 믿는 신자의 개인의 생애에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 생애에서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거나 천대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애에 하나님은 가면 갈수록 가장 그 사람이 생애하는 사랑하는 대상, 가장 존경하는 대상, 가장 능력이 넘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더욱 모셔지고 섬겨지고 공경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그런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고 바라고 앙망하십시다. 그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더욱 마음을 모아 열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이 믿음의 법을 배우며 삶 속에서 믿음의 일,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의 일을 힘써 하십시다. 예전 어떤 것을 자랑하고 다투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일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 필요가 우리의 품성의 결함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지금 베풀어지고 있으니 이 은혜를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은혜의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은 죄를 범한 이 육체를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죄인을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의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시기 위할 목적으로 은혜가 베풀어지기 때문에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이 은혜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죄로부터 떠나서 의의 길에 참여하는 이 기쁨의 일에 잊지 않으면 은혜가 거둬지는 심판날에 우리는 그 인자하신 아버지의 말씀은 죄인들에겐 더 이상 인자롭고 자비롭고 은혜롭게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 죄인이 아니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습니까? 죄와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죄인, 사망에 있는 이 죄인의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마음의 그 두려움은 형언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심판을 내가 믿는다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루시는 그 복음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다. 불신으로 헛되이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내가 불신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의 생애와 마음에서 헛되이 받아들여진 바 됩니다. 그 은혜는 무기력합니다. 그 사람의 생애에서는. 구원을 베푸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부어지는 은혜가 불신하는 그 신자의 생애와 그 마음 안에서는 능력으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를 않기 때문에.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약속된 일을 성취시키는 실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 우리 믿음으로 은혜에 서 있는 믿음으로 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영광.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다른 악한 영을 그 말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와 하나가 된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품성과 능력을 부인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품성 그대로를 내가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 문을 호소하시고 우리가 거절해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데 그 크고 우렁찬 그 음성이 거절한 이 마음 안에서는 더욱 둔해지고 경멸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지라도
은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 호소는 그치지 않고 지금 들려집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내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를 살피지 마시고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만을 굳게 신뢰하시고 의심의 길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바라십시다. 앙망하십시다. 시험이 있을 때일수록 더욱 그 일이 우리 안에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시련에서 우리가 오늘 당하는 이 관계와 거래의 모든 일 가운데서 더욱 시험과 환란이 있을 때 마음의 일에서 분리가 일어나려고 할 때 더욱 기쁨으로 하나님을 부르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